아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 드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다음 고백으로 정말 주의 은혜로 대속받았기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음을 우리 마음 다해 같이 찬양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오직 주의 은혜로 대속받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정말 감사와 찬양 오직 주님께만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하시고 친구 되시며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먼저 베푸셨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대속받았기에 아버지 피와 같이 그 붉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같이 휘어졌다 치감받았기에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그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 아버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조차 주님께서 먼저 베푸셨기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일 오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서도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또 10월 26일에 있을 이영수 목사님 원로 추대식 및 은퇴식, 정상혁 목사님 위임식, 임지식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은퇴하시는 우리 이영수 목사님 그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오셨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셔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시고 나아가십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안녕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을 누리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모님과 자녀분들에게도 건강과 행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의임 받으시는 정상혁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목양 일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헌신하며 목회를 감당하신 조이필 목사님, 전재국 목사님의 또 새로운 계획 위에 나아가실 때 건강함과 안녕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함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고3 수험생들의 수능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고 저희 교회의 수험생들 김다혜, 박예찬, 유현민, 이루원, 전대욱, 최보람에게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 각처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강 지켜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우봉선 유열림 선교사의 사역을 지켜 주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이 지역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신약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무래도 제가 목을 좀 숙여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되겠죠. 지난 3년이 금방 어제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3년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플러스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요. 또 그 3년이 저한테는 너무 즐겁고 복된 시간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은퇴한 목사를 불러다가 이렇게 참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설교를 시키는 매주 몇 년 동안 그런 목사님도 없고 그런 교회도 없어요. 아마 제가 처음일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성산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이젠 전님이 됐는데 우리 이영수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정말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셨다,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밖에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참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마음이고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 아니죠. 오늘 제가 인사하고 이제 공식적인 면에서는 떠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 안에서 에베소서가 가르쳐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린 주 안에서 영원히 하나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가족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이제 제가 먼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제가 성산교회 어떤 분을 좀 만나야지 생각만 하면 아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는 것처럼 쫙 찾아가서 만나고 차 한잔하고 막 그러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을 소망하고 또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 열심히 건강하게 잘 지낼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 하는 일도 계속 할 것이고요. 더 바빠질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우리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모두 다 건강하시길 바라고 지금보다 앞으로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 모든 그동안에 했던 말씀의 마무리가 되겠어요. 마무리는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제목을 색깔이라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문화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동안에 쭉 설명해 왔단 말이죠. 벗어버려야 될 문화가 있고 우리가 입어야 될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설명은 그렇게 했지만 생각해 보면 이게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부딪히면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현실에 나가서 문화를 보면서 야 이것은 빛의 문화고 이것은 어둠의 문화다 그런 것이 그냥 칼로 무베듯이 싹 잘라지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애매모호하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이 아무런 힘이 없을 수도 있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얼른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를 가질 수가 있을까? 그래 생각한 것이 색깔이라는 것입니다. 문화에는 색깔이 있다 그런 뜻이죠. 이 색깔이란 표현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죠. 뭐 초록색, 빨강색 이런 색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쓰여요. 이것은 개인이 가진 어떤 특성일 수도 있고요. 또 흔한 말로 팀 컬러라는 그런 표현도 하거든요. 팀마다 색깔이 있다 그런 거죠. 국가의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해요.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공산국가는 모두 빨간색으로 칠하잖아요. 그게 색깔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국가의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해요. 이 색깔은 굉장히 유용한 것이 뭐냐면요. 그 색깔을 보는 것만으로 우리가 한눈에 그 특징과 차이를 빨리 알아볼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길 갈 때 노란불 하면 파랑불, 초록불 하면 빨강불 하면 금방금방 알잖아요. 아주 이게 요즘 또 길을 갈 때 바닥에다가 분홍빛 페인트 칠하고 또 초록빛 페인트 칠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가면은 오차 없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갈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색이라는 게 이렇게 참 편리하고 유용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역시 문화도 그렇습니다. 이 새 사람과 새로운 공동체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 문화, 그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문화, 이것도 성경은 색깔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미 짐작하셨겠죠? 빛과 어두움입니다. 새 사람, 새 공동체가 가지고 살 문화는 빛의 문화, 그리고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문화는 어둠의 문화, 이렇게 성경은 에베소서는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문화를 빛의 문화라고 이렇게 설정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말을 했는가?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게다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 발광체가 필요 없대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이다. 어린 양이 등불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또 22장에서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환하고 밝을까. 지금은 그림자라는 게 있거든요.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고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는 그림자도 없을까?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 나라 전체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을 것도 같아요. 뭐 그런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 빛이시라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빛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빛의 원천이고 원인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만 빛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빛이시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을 말씀하기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요한복음 1장 9절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을 참빛, 생명의 빛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9장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가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도 존재적으로 빛이십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가요? 아까 기도하셨을 때 그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빛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의 길의 맨 끝에 15, 16절에 가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읽은 이 에베소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빛이십니다. 존재적으로 빛이십니다. 예수님도 존재적으로 빛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존재적으로 빛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살아야 될 문화, 우리가 보여줘야 될 문화는 빛의 문화여야지 맞는 것이죠. 빛의 문화가 아니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빛의 문화를 사는 건 정상인 거예요. 빛을 비추고 사는 건 그것이 맞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가장 최고로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천지창조 사역이에요. 그때는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잖아요. 얼마나 멋진 것인지 몰라요. 매일매일 창조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아름답다. 그리고 7일 동안 엿새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전체적으로도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처음 창조된 세계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처음 창조된 세계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빛의 문화로 가득 찬 곳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런 것이 변질된 것은 창세기 3장에 처음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부터입니다. 1장과 2장에는 죄가 없었던 때거든요. 최고로 아름다운 그런 빛의 세계, 빛의 문화가 있는 곳으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도 생각해 보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가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에는 치유가 있었고 또 평안이 주어지고 화평이 주어지고 혼란 가운데 질서가 주어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쳤거든요. 예수님은 사역의 결과로서 이 빛의 문화들이 거기에 존재하게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둠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야 될 문화, 이것은 빛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빛의 문화를 산다는 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는 어둠의 문화를 벗어버리고 빛의 문화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명령이 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5장 8절에 또 5장 11절에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명령이 있거든요. 어둠과 빛, 이 두 색깔은 동쪽과 서쪽처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들은 서로 어울리거나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둠과 빛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죠. 빛이 비치는 곳에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빛의 자녀들에게 빛의 문화를 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 명령이 없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빛의 문화를 사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오겠죠. 왜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분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점점 어둠의 문화로 가득 채가고 있습니다. 만일 이 세상이 어둠의 문화로 가득 차게 되면 그때는 세상 끝인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멸망의 시대는 전부 그런 시대거든요. 에베소서가 이제 그것을 가르쳐줘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5장 14절까지와 5장 15절부터 6장 9절까지는요, 이 쭉 살펴보면 분위기가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느낌이 달라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5장 14절까지의 분위기는요, 하지 말라, 이런 부정적 명령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런 표현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벌써 상당히 불편한 표현들이 많이 여기에는 있어요. 이건 좀 마음에 안 들다, 그렇게 생각하는 표현들이 이 앞에서는 나와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는 그런 표현들이 없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는요, 하라는 표현이 나와요. 명령이.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어둠의 문화에 관한 것은 4장 17부터 5장 14절까지 강조되어 있어요. 이건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 새 사람으로서 빛의 문화를 살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는 5장 15절부터 6장 9절까지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내용들이 지금 이 이후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이렇게 노래하고 뭐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표현,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또 부모 자녀관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안에서의 상사와 또 옛날은 종이죠. 지금은 뭐 근로자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관계 또는 어떤 그 상황들을 여기에 설정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개인의 생활, 그리고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여기에서 이 말씀한 이 몇 가지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잘하면 다른 데 가서도 잘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걸 뭐 이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죠. 그럴 수도 없고요. 간단하게 이걸 요약하면 이게 도대체 빛의 문화라는 게 어떤 것일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 저 나름대로 정리해 봤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전 두 가지로 그것을 이해를 했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삶이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어둠의 문화와 우리 빛의 문화의 절대적인 차이점인 거예요. 세상의 문화는요, 사탄이 주인이에요, 왕이고. 우리 빛의 문화를 사는 성도들, 우리 새로운 공동체는요, 주인과 왕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시고. 이게 너무 다른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의 문화의 핵심입니다. 하나는요, 또 하나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5장 1, 2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빛의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실제 생활 속에 들어가서 조금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으로 말을 한다면 서로 사랑 안에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사랑이 배경이 아닙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배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욕심껏 하는지 몰라요. 빛의 문화는 그 색깔이 바탕이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읽어보면 존중하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기는, 겸손으로 섬기는, 이게 빛의 문화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요, 우리가 빛의 문화를 살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오랜 세월 믿음의 생활을 해왔거든요. 우리는 모두 다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하고 성찰해야 돼요. 이것이 소홀히 되면은 우리의 믿음은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미 한 일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그 말은 100m 달리기 선수가
목적지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전심전력으로 달려간다는 거거든요. 또 히브리서에서는 그랬죠. 12장에서. 우리는 다 믿음의 경주자거든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중간에 멈춰서거나 만족해버리고 말면 우리는 달려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퇴보하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정말 빛의 문화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찰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아는 것도 너무 쉬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열매로 안다.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여기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빛의 문화를 살면 거기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제가 잘 인용하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문화를 살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만일 우리가 어둠의 문화를 살면 육체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 또는 결과를 통해서 내가 지금 빛의 문화를 사는지 어둠의 문화를 사는지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3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 두 가지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의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세상에 속한 땅에서 난 지혜가 있다. 사실 이건 사탄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요, 열매가 달라요. 땅에서 나온 세상에서부터 주어진 지혜는 그 열매가 다툼, 분쟁, 시기, 질투 이런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 온유 이런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지혜롭게 살았다, 내가 뭔가 지혜로운 말을 했고 내가 뭔가 지혜로운 행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지혜롭게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런 말을 했고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열매가, 결과가 무엇이냐가 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란 말이죠.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내가 지금 빛의 문화를 살았나 어둠의 문화를 살았나 하는 것이 점검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점검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네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한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유일한 계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계명은 하나 있었죠.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수없이 많은 계명을 주셨어요. 물론 요약하면 10개의 계명이죠. 더 요약하면 2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계명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어떤 계명이 있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있을 것 같아요.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일 것 같아요. 그 계명 안 지키면 애당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겠죠. 거기서 쫓겨날 일은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요한일서 2장에서 말한 그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이죠.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 이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것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면은 좀 불안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막 공격합니다.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 내가 볼 때는 어림없어. 우리 자신이 없거든요. 내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냥 믿음이 약화되고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린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써 우리 자신 안에 자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빛의 자녀다.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지는 결과 또는 열매가 무엇이냐가 나를 증거해 주는 거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둠의 나무에서 빛의 열매가 맺힐 수는 없습니다. 빛의 나무에서 어둠의 열매가 맺힐 수 없고요. 어둠의 나무에서는 어둠의 열매가 맺혀요. 빛의 나무에서는 빛의 열매가 맺혀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하지 않는다면, 즉 빛의 문화를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십니까? 빛에는 어둠이 함께할 자리가 없는데요.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그랬죠. 요한일서 1장 5절이고요.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빛의 자녀인 거예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행위는 어둠의 문화를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든지 아니면 내가 거짓말하는 자든지. 하나님은 절대선이니까 거짓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짓말은 100% 내가 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성경의 말씀 앞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거울처럼 보면서 비춰봐야 되는 거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색깔이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문화와 빛의 문화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깨달음을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분별을 못하는 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정상적이라면 빛의 자녀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빛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씀대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일 수가 있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린 모두가 다 빛의 자녀고 또 빛의 문화를 살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자기를 반성하고 비추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결코 만족함이 없어야 돼요. 언제 어떻게 우리들이 이 세상의 문화에 오염되고 거기에 참 휩쓸려 들어가 있을지 우리 알지 못하거든요. 자, 이제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어둠의 문화, 빛의 문화, 이렇게 지금 좀 쉽게 말씀드린다고 색깔을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는 현실에서는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 현실 세상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읽어보시면 사탄이 왕이에요. 악한 자들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 악한 자의 영향, 이 사탄의 영향이 세상을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 가득 차게 될 거예요. 빛의 문화처럼 보이지만 그 빛의 문화처럼 보이는 그 속에도 사탄이 뿌려놓은 미혹의 씨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누가 그런데 미혹받기를 원하고 쉽게 넘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느새 휩쓸려서 같이 가고 있더라 그 말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려 가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니까 그 길이 옳은 걸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단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단들과 얘기하면요, 이게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막 휩쓸려 갑니다. 이단들이 누구에게 와서 그런 소리 하냐면요,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은, 이단들은 별 관심 없어요.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요. 아주 참 좋은 성경 공부 기회가 있다는 거죠. 열심히 있는 분들이 오히려 또 잘못 가기도 하더라고요. 세상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맹모삼천 이야기가 있어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환경을 찾아서, 아들을 교육하기에 좋은 환경을 찾아서 3번 이사했다. 그래서 정말 맹모삼천은 환경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죄가 가득해지는 이 세상, 사탄이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에는 좋은 환경이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기대가 어렵습니다. 좀 죄송스럽지만 제가 제 얼굴에 침 밟는 것 같아서요, 좀 죄송해요. 그렇지만 해야 될 말이 뭐냐면, 예를 들면요, 신학교도 세속화가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교회는요, 7대 7교회인데 5대 2잖아요. 5교회가 세속화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환경이 있느냐?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만드신 이 천지창조가 전부 다 오염됐어요.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건 어렵다. 그런 세상 환경을 우리가 기대하고 찾는다면 아마 실망하고 실패할 것이에요. 그 예가, 그렇게 실망하고 실패하는 예가 뭐죠? 많은 우리, 이것도 죄송스러운 말이네요. 우리 성도들,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 말고요.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참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좋다고, 열심히 있다고 하는 분들은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설교 잘한다, 우르르 쫓아가죠. 어떤 유명한 분이 어디에서 교회를 하나 세웠다, 우르르 가죠. 그런 교회는 막 하루에 500명씩 새신자가 늘어나요. 그게 뭐, 그게 개척교회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왜 그럴까요? 거기 가면 좀 환경이 좋을까 싶은 거죠. 그런데 구관이 명관이죠. 우리 그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부정적인 설명을 막 들어놓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화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환경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환경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문화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친구와 함께 가면 지혜를 배우고, 어리석은 친구와 함께 가면 어리석어진다고 자만은 말이에요. 사람이 환경인 거거든요. 빛의 문화 속에서 빛의 문화를 사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 빛의 문화를 배우게 돼요. 사람이 문화인 거예요. 문화도 환경이거든요. 성경은, 우리 에베소서는 제가 한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동의합니다.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환경도 달라지고 문화도 달라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영원한 경륜 쪽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들을 세우신,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처음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어둠의 문화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스스로 그 문제 해결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새 피조물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새 피조물들이 하나로 모여져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새로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 목표를 제시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이 세상은 제도를 바꾸고 뭘 바꾸고, 좀 더 힘을 가진 사람들은 나라를 막 바꾸려고 하고 왕조를 세우죠. 근데 그렇게 그 결과가 뭐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바꾼다, 환경을 바꾼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빛의 자녀 되게 하시고 빛의 문화를 살게 하시고 빛의 문화의 전파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는요, 그리고 우리 교회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 이 빛의 문화를 개척하는 자들이고 이 빛의 문화를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사명자라고 하는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요, 항상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존재임을 항상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그걸 정체성이라고 하죠.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이리 가도 좋고 저리 가도 좋고 그렇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자기를 분별해야 돼요. 남을 분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표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개인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 개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아주 확고한 믿음의 일꾼들 되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면 돼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분별하는가요? 말씀드렸죠. 열매로 안다. 나 믿음 있어. 나 50년 믿었어.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의 말과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열매, 결과가 무엇인지를 봄으로써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비춰보시면 돼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매일같이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봤더니 와, 여기저기 새카만 것들이 보여요. 우리가 옛날에 지은 죄 생각 안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 중에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잊어버리고 있는 죄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회개하시면 돼요.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많이 회개할 기회가 많아져요. 더 많이 애통하게 돼요. 그걸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이 무슨 죄를 그렇게 졌나요? 믿음 벌써 사도가 돼서 수고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근데 그는 세월이 갈수록 고백을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 믿음이 자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자기 죄가 더 많이 드러나고 더 많이 보이고 깨달아지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즉시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결심해야 돼. 내가 이젠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로서 분명하게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 본받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 배려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정말 빛으로 가득 찬 우리 성산교회, 우리들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것이다 라고 믿고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그 사실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수고하시는 그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와 그 신실하심, 그 수고가 있어서 오늘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빛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길 많습니다. 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또 사명자로서 빛의 문화를 살고 빛의 분화를 전파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는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담임 목사님, 정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설교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저도 지난주, 이번 주 2주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지난 3년간 저희 성산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계셔서 우리 목사님의 앞으로 사역이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귀한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 광고 드렸듯이 이번 주 토요일 저희 교회 중요한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잊지 마시고요. 꼭 좀 참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특별히 이 한 주는 좀 깨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운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그 일에 우리 성도들이 좀 깨어서 귀한 직분자로서 세워지고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한 주 특별히 깨어서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은 지난 월요일 우리 전사님과 제가 우리 김정식 지사님의 어머니 오계순 권사님 임종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많이 초췌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정말 찬송 따라서 부르시고 너무 참 귀한 은혜였는데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꼭 이 주일만큼은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간절히 바랬는데 참 하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모든 예배를 다 마치고 오늘 이렇게 소천하셨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장례식장은 메디힐 병원인데 메디힐 병원에 가서 우리 위로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자분들은 1호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직자분들은 오늘 이 예배 다 참여하셔서 섬김부터 배우는 거죠. 귀한 공동체. 그래서 다 참여하셔서 위로 예배 같이 위로해 주시고요. 내일 입관, 화요일 발인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일정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그렇게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우리 일여전도에 또 기도회 및 또 야외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평안한 가운데 잘 좋은 복된 날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고 축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했어요?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면 좋겠습니까? 딱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여기 올 수 없습니다. 어째 됐든 여기 서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서 서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일은 뭡니까? 우리가 잘 섬기는 것입니다. 예, 그거 말고 다른 거 잘 섬기는 거예요.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인데 그건 생략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와 그 성도들 가정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